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겸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실제 그 말을 겸손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읽고 그것을 갖다 그대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선배 되신 그 12 제자분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그냥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 그죠? 하교스 푸니마, 거룩한 생명, 생명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 임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진위와 실제 뜻을 그대로 알고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형제들, 아델호포스, 형제들입니다. 그죠?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라는 것은 뭡니까? 형제라는 것은 한 생명을 얘기하는,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 그죠? 같은 생명. 같은 씨. 그죠? 씨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그냥 하나님.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그죠?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합니다. 데우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데우, 가만있어 봐. 빼먹었네. 데우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씨를 가진 자들. 씨. 그죠? 스페르마.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그죠? 이 제라, 시신학에서 나는 배웠는데, 이걸 제라라고도 해요. 제라.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최중진 교수님께서 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가진 자들을 형제랍니다. 그죠? 형제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면 이 형제들은 뭡니까? 한 생명으로부터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한 생명. 그러니까, 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온 자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지로부터 탄생된 자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뭡니까? 거듭난 자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그래서 형제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죠? 형제들 하면 바실류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형제들. 이 뜻이 바실류스. 왕이라는 게 왕권을 가진 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게, 이 바실류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최고의 것, 꼭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꼭대기. 최고의 것. 그죠? 그러면 꼭대기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10분의 1. 아크루티니온. 예?
11조란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이 꼭대기란 단어가. 그게 돈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그 왕이라는 건 가장 높은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를 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꼭대기, 예? 꼭대기 왕, 최고의 것. 그러면 뭡니까? 자, 진리나 의나 씨나 생명이나 영광이나 말이나 뭡니까? 하늘이나, 그죠? 진리하면 알레테이아, 의, 디카유신의 씨, 스페르마, 제라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조회, 영광, 독사, 말, 로고스, 하늘, 우라노스, 이게 다 하나로 이해돼야 돼요. 이게 하나로. 그게 다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딱 봤을 때는 꼭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최고의 것, 왕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형제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언어에서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씨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 씨. 그죠? 그 씨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 꼭대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죠? 꼭대기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공동체. 그죠? 공동체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역할을 하냐면 형제와 자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하면 아델 호포스, 자매는 아델 호포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뭡니까? 메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형제와 자매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 어머니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어머니. 자, 이 어머니라는 건 우리가 순수하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낳아주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머니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어머니 하면 젖이 나와. 젖을 먹이는 자. 그죠? 젖을 먹이는 자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요. 생명. 그죠? 생명을 탄생시키는 탄생. 자, 어머니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 젖이라는 건 뭡니까? 젖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젖을 먹으면 진리를 말하는 게 진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젖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리를 듣는 거예요, 진리. 그죠? 그러면 어머니는 이것으로다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니까 돕는 자가 되죠. 돕는 자. 그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돕는 자는 뭡니까? 보혜사. 그죠?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성과 영. 이걸 따로 읽어야 되는 거.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생명. 그죠? 여기서 거룩한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기오스, 푸니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뭡니까? 어머니란 단어는 단지 우리가 메트라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돕는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 어머니는 돕는 자예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죠?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그래? 형제, 아들, 호포스, 자매. 그죠? 그러면 형제와 자매는 뭡니까? 어머니요, 이게 어머니야, 이게. 그죠? 왜냐면, 이 형제나 자매들이 진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서 우리를 돕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형제나 자매라는 이 뜻이 어머니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게 나오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죠? 그걸 형제라는 게 형제들, 자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포이멘,
포이맨이라고 하는 게 포이맨. 목자, 목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자,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프로호페테스, 장로, 이렇게 하는 거, 장로. 이를 장로라고 해요, 장로. 왜냐면 이 장로나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들이 바로 장로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포이맨, 목자란 말입니다. 목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요. 자, 프로호페테스 장로나 포이면 목자나 참 알레테이아, 진리 알레테이아, 그죠?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복음, 유앙겔리온,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똑같은 말.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저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뭐라 합니까? 돕는 자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왜 그러냐면 이 형제 자매가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씨를. 그걸 갖다가 우리를 돕기 때문에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분들을 그 형제나 자매를 또 뭐라 합니까? 포이맨, 목자, 또 프로호페테스 장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형제들아 요 뜻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그 말씀은 복음의 젖을 먹여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죠? 자, 어디서 살려내요? 자, 어둠. 그죠?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호포네. 그죠? 빛으로 살려냅니다. 그죠? 빛으로. 그죠? 어둠, 스코티아에서 어디로? 빛으로, 호포네. 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어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둠 하면 뭡니까? 소마라는 단어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요, 몸. 소마, 어둠. 그냥, 자, 이 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보면 소마인데, 소마는 뭡니까? 그림자. 이렇게 나와요. 그림자. 자, 그림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모형이죠, 모형. 구약은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형,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몽학선생, 그죠? 초등교사, 그 다음에 율법, 계명, 노모스, 엔톨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소마라는 게 여기서 왜 이게 소마가 되냐면, 왜 그림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어디에 나와서 율법 안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 안 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할 때 그 육신이 뭡니까? 소마야, 소마. 그래서 뭡니까? 진리의 빛이 형제들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죽는 겁니다. 그죠?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사라지면 이 빛이 들어가면 이 점점 그죠?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는 요거는 복음의 젖을 먹여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여 죄에 대하여, 그죠? 죄 하말티아, 그죠? 의에 대하여 기타요 신에, 그죠? 심판에 대하여 크리노티스에 대하여 진리 알레테이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들 뭐야? 아델호포스, 또는 아델호포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에 대한 지식과 깊이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형제이며 자매, 그들을 일컬어서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는 메트라라는 단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돕는 자, 보혜사, 그죠? 알게 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말씀,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또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고서 그렇구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이 텔레마라는 뜻이에요. 텔레마. 그죠? 텔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 우라노스, 그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끔 하려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알게 하시려고 그 의인을 보게 하다라고 합니다. 의인을 보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나니. 그죠? 자, 보다라는 것은 뭡니까?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니까 바울이 어둠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됐다라는 게, 보게 되는 게 뭘 봤어요? 의인, 그죠? 의인, 티카유시네, 그죠? 하나님의 의,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 스토마, 그죠? 스토마,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이 입이라는 단어가요, 이 스토마가 글루사예요, 글루사. 방언의 방언. 방언을 누구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방언하면 왜 지난번에도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바로바로스의 말이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말, 야만인이 쓰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말 지금 방언들 많이 하는데 그거 실제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바로스요. 왜 그러냐면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게. 성경 분명히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그게 다 바로바로스야. 그걸 원어로 찾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바로스. 그 외국말을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죠? 야만인들이나 하는 말, 그걸 바로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스토바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글루사가 이겁니다. 그것을 방언이라 해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죠? 음성, 호폰에 그 음성을 듣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그죠? 들을 수가 없는 게, 물론 방언을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난 일할 때까지 해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해석이 맞는다고 검증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아닙니다. 그죠? 이 호폰에는 음성의 음성, 이게 글루사예요, 글루사. 그 음성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듣게.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누가 예수를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으로 죽고 그 다음에 빛으로 나왔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다 말해줬어. 그러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못 듣는 말로 했다면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호포네, 그죠? 이 글루사, 그 방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듣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듣게.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에게 이해가 가게, 말이 되게 하는 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그 바로바로스, 그죠? 외국인들에게 하는 말, 또 야만인들에게 하는 말로 했다면 이 형제들이 알아들 수가 있냐고.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호폰의 음성을 우리 들려주는 자, 듣게 하다. 그죠?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 포이맨, 목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메트라,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이제 길으니까 좀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헤몬, 우리 주 예수,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 여기서는 항상 우리라는 말이랑 헤몬, 그죠? 예수 하면 다 알죠? 크리스토스, 이예수스, 그죠? 큐리오스, 주. 이런데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헤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생명으로 탄생된 나는, 이게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의 생명으로, 이건 생명은 씨라고 그랬죠, 씨. 우리가 씨신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씨. 최중진 교수님의 씨신학 제라라고 그러죠, 그죠? 헬라어로는 스페로마인데 히브리어는 제라예요. 우리가 뭐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게요. 근데 그의 생명으로 탄생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복수를 썼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게 복음을 알고 있는 자. 그 안에서 탄생됐다는 게 너희가, 그죠? 그래서 너희가 가진 바, 주 안에서 큐리오스, 그죠? 그 생명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확정이에요, 확정하다, 그죠? 문서화되다, 문서화. 누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문서화되면 문서. 변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문서화된 게 있죠, 그죠? 고대 마리문서에서 하나님이 그 문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그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처음에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마리문서, 그 고대 문서에 가면 아밤남이야, 아밤남.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합니다. 그죠? 일방적 언약, 편무 계약,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혼자 지나갑니다. 햇불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는 게, 이게 문서가 됐단 말이에요, 문서. 그죠? 확정되죠. 호그라포라고 합니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문서가 됐다는 게, 단언한다는 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문서가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그죠? 날마다, 이 헤메라라는 단어는 원래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이라는 그 헤메라라는 뜻은 이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얘기합니다, 영원. 영원은 시간이 낸 게 없어요, 영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24시간을 정해놓고 낮이 12, 밤이 12 해서 시간이라고 정해놨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영원이니까. 영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헤메라라는 그 단어는 영원적 시간. 왜냐면 날이 어둠에서 날이 밝아오다. 자,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뭡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사라지면 뭡니까? 빛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날마다. 빛이 오고 있다. 빛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거 날마다 쓰니까 나는 맨날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죽여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떤 사람에는 천천히 오고 더디게 오고 어떤 사람에는 조금 빨리 오고 또 어떤 사람에는 아주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빛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이 소마, 몸이라고 그랬죠. 몸, 그림자. 이 그림자가 사라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아포테네스코. 그죠? 아포테네스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죽다. 율법에서 죽다. 자, 그 다음에 죄에서 죽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 규례에서 죽다. 규례. 아까 얘기했죠? 규례. 엔톨레, 계명. 여기서 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초등학문에는 기초적인 거라는 게 뭐죠?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스토이케온 거기서 진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아포테네스코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몸을 갖고 왔죠. 소마를. 그죠? 소마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소마. 그림자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났으니까. 그래서 요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걸 빛이 들어와서 죽기 때문에 이걸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 엔톨레라잖아, 엔톨레? 네? 계명, 엔톨레, 율법, 노모스에게 순종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요게 소마야, 요게 소마. 죽었다. 아포테네스코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요게 소마입니다. 그죠? 그림자, 그죠? 이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서 죽다가 이게 소마입니다. 소마. 내가 이게 소마.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 소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가 어디 가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사라지다. 여기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빛. 그죠? 호포스. 진리의 빛, 진리. 그죠? 시. 생명. 영광. 의. 그죠? 그 다음에 참.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알레텔리아. 스페로마. 조에. 독사, 디카이오시네, 알레테이아, 또 뭔가 복음, 그죠?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 로고스, 그죠? 사랑, 아가페. 이게 하나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점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몸에서 이 그림자가 나가더라 이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다하여 죽은 우리가 하마르티아. 그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죠?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요.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죽었단 말이요. 그죠? 그 죄에서 죽은 우리가 죽었다. 여기 뭡니까? 여기도 아포테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요. 그죠? 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돼지가 나오고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어찌 다시 그림자로 가느냐. 그림자. 없는 거야. 이거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림자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림자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서부터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사라졌단 말이에요. 어디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 죽는다는 거는 뭐냐면 이 그림자가 사라지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몸, 소마가 이제 영원히 사라지다. 왜?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이걸 좀 생각을 해서 들으시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요거 다 대학원 때 사서 배운 거예요. 교수님들이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요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요 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전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샀는데 사실은 그걸 갖고 지금 몇 년째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는 것을 형제들에게 가르쳐서 그 형제들이 뭡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